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제가 읽고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불신자의 운명에 대해서 살펴봤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이 죽게 되면 음부로 내려가서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음부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임시적인, 일시적인 형벌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악인도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게헨나 불못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운명이 됩니다. 오늘은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살펴보므로 죽음 이후에 우리 성도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보통 성도님들이 소천을 하시고 돌아가시면 우리가 보통 어디에 간다고 보통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하늘나라에 간다, 또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런 말을 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원래 헬라어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그 의미가 정확히 다가오지 않는데,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여기서 바실레이아, 이 나라 왕국이라는 의미는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왕의 통치. 더 나아가서 그 왕의 통치가 미치는 그 왕국을 가리켜서 바실레이아 이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바실레이아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 그 하나님이 통치가 미치는 곳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치권과 그 주권이 왕에게 있는 나라가 바로 왕국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죠. 민은 뭐죠? 백성민. 우리 백성 한 명 한 명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 우리가 그 대표를 뽑아서 대통령과 정치인을 세울 뿐이지 우리 국민에게서 그들의 어떤 통치권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조만간 우리가 치르게 된 그 선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 주권이 바로 우리 국민 개개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이었죠.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제국이었죠. 황제에게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나라의 주인이 황제인 거예요.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은 그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개념이 와닿지가 않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는 하나님의 왕국인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에게 통치권과 주권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가는 그 장소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가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는 수준 이상의 것이에요. 이 회개란 말은 마음을 바꾸다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바꾼다라는 것도 정확히 말하면 마음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어떤 생각의 일부를 바꾸고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아예 생각이 나오는 그 마음판을 바꿔버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인데,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연관이 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바꾸는 게 회개일까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스스로 통치하며 살던 자가 내 인생의 왕과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과 주인이심을 인정하여 이제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스스로 다스리며 가는 그 결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통치해 주실 때 그 결국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밭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 이것이 회개인데, 이 회개를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 지금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인생의 계획자와 주인, 주관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이 받는 삶을 지금 다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한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탕자 비유는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탕자는 그동안 원래는 어디에 살았었죠? 둘째 아들은 고향 땅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다스리심과 돌보심과 은혜 안에서 살던 자가 둘째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는 것은 아버지의 통치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나 이제 아버지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제 내 삶의 계획과 주관자와 주인은 아버지가 아니라 나야.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나가는 거예요. 나라가 분리되는 거예요. 통치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거짓말하고 남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마음 품고 이런 것도 죄 맞지만,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말하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죄는 무엇이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 되어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그렇다면 회개가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왕이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던 그 탕자가 아버지의 통치로 다시 돌아오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내 주인이고 아버지가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통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탕자 비유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던 죄인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그 회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탕자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 다 탕자였던 거예요. 그 탕자가 왕이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왕이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천국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탕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아이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자기 전에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지나 봐요. 어디에 있는지, 지옥이 어디에 있는지,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정확히 말씀하셔서 안 속아 넘어가시네요. 제가 물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늘? 어디?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답변하려고 한 분이 굉장히 정확하게 말했어요. 내 안에 있다. 그렇죠? 천국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란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변형시킨 말이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좀 다른 말로 변형을 시킨 게 하늘나라, 하늘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죠?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간다 표현하잖아요. 하늘천 나라국자 써서 천국 간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안 나오고 대신 천국이란 말을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 전통적인 정서상 이 천국이란 말이 쉽게 와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다르게 표현한 말이 바로 이 하늘나라인데, 그것은 헬라어로 이렇게 됩니다. 바실레이아톤 우라논. 아까 때우, 하나님의 왕국이었는데 지금은 우라논이 나와요. 우리 우라노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늘나라는 하늘들의 왕국인 거예요. 하늘들의 왕국.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천국으로 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기도 회개랑 천국이 연결이 되죠.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성경에서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뭐가 가까이 왔다고 표현을 해줬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뭐가? 천국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 천국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걸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초점이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하늘나라도 하늘 어딘가, 우주 어딘가에 있는 그 하늘나라를 말하려는 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면 그 어디나 그곳은 뭐가 된다?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어디나, 찬송의 고백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꼭 죽어서만 가는 그 하늘 어디에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거하든지 여러분이 거하는 그 장소가 여러분 안이, 여러분 자체가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천국의 가르침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심령과 연결시켜서, 마음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겸손하게 가난하게 비우면, 욕심을 비우고 어떤 나를 내려놓으면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수련하는 어떤 인간 수련의 종교가 아닌 거예요. 생명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이 가난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없으면 죽는 상태. 나에게 영이 주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성령과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갈급한, 그 간절한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했더니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통치해 주시는 그 상태, 그것이 천국이 임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우리 성도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 하늘나라에 가, 보통 이렇게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초점은 너희가 지금 이 순간, 지금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 자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지금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죽으면 그 혼이, 영혼이 가게 되는 쉼의 장소는 성경에서 낙원이란 말로 표현이 됩니다. 낙원. 우리 낙원이란 말 세상에서도 많이 쓰죠. 그렇죠? 잃어버린 낙원. 그래서 그 신락원이란 그 작품도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낙원 파라다이스란 말은 저기 고대 그 페르시아, 저 바벨론 지역에서 쓰던 말이 들어온 거예요. 히브리 사람에게. 그 페르시아 왕이 한 정원을 가꿨는데 펜스로 둘러쳐져 있고 그 안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들과 식물들로 가득했어요. 그 왕이 가꾸는 그 정원이 파라다이스였어요. 낙원이었어요. 그 낙원 파라다이스라는 그 단어가 성경으로 이렇게 쏙 들어와서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낙원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정확한 말로는 정원인데 언제 등장을 할까요?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말로는 동산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게 원래는 에덴에 있는 정원 이 뜻이에요. 에덴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정원 동산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과실들이 많고 생명나무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정원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근데 이 구약에서 이 에덴 동산 이 정원이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때 이제 쓰이게 된 단어가 바로 이 낙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낙원이란 말은 사실 신약 성경에서 많이 안 나와요. 십자가 강도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이 낙원이란 말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셋째 하늘에 다녀온 그 영적인 체험을 14년 말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낙원이란 말을 또 씁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말씀하실 때 또 낙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낙원. 이 낙원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조금 이제 논외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죽게 되면 그 혼이 가게 되는 장소를 성경에서는 낙원이라 불러요. 그걸 우리가 쉽게 하늘나라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또는 천국에 간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입니다. 이곳에는 낙원이라는 표현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낙원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사람이 죽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영혼의 문제, 혼의 문제를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몸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순간을 통과하면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부자가 죽고 나니까 부자는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음부. 고통, 형벌의 장소로 가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낙원이에요. 아브라함의 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아버지의 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루 종일 열심히 노동하며 밖에 나서 일을 하고 나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한번 자녀를 안아주면 그 몸의 피곤이 싹 가시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품은 쉼의 장소인 거예요. 쉼의 장소.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안아줬잖아요. 쉼의 장소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로 여겨지는 인물이에요. 언약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인 거예요. 따라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쉼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낙원, 그 쉼의 장소를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좀 있으면 죽으시죠. 강도도 죽죠. 근데 그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죽고 나면 강도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자는 죽은 후에 형벌이 아니라 쉼의 장소인 낙원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음은 잠깐이지만 낙원의 쉼이, 그 천국의 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2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4절 시작.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주의를 줬죠. 행여나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행여 체험하게 되시면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 14년 전에 자기가 어떤 영적인 체험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왜 꺼내냐? 자랑하려고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의 방법으로 꺼내는 게 아닙니다. 하도 고린도 교회가 은사 문제, 영적인 문제로 하도 질서가 파괴되고 문제가 되니까 야, 너희 다 입 다물어. 너희가 말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은 체험을 난 사실 14년 전에 했지만 지금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 근데 한마디 해야 되겠어. 나 14년 전에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 다녀왔어. 이렇게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영적 체험을 얘기하면서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셋째 하늘이 뭐냐?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근데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라는 표현을 4절에서는 어떤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냐?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아, 셋째 하늘이 뭐다? 낙원이다를 우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죽게 되면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가게 되는 그 장소가 바로 셋째 하늘, 낙원이 되는구나. 이 사도 바울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죽으면 그 혼이, 영혼이 하늘 낙원에 가서 쉼을 얻게 되는데, 그 낙원은 영원한 쉼의 장소는 아닙니다. 음부가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었던 것처럼 죽은 자들이 가게 되는 그 낙원, 하늘나라도 영원한 장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영원한 쉼의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것을 먼저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로 사람이 죽게 되는 것 같지만 그 근본적인 사람의 죽음의 원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법칙이라면 또 하나의 법칙도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이 법칙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경험적으로 알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과 플러스해서 아주 중요한 법칙 하나를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느냐?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법칙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죽은 자는 언젠간 다 부활하게 하나님이 법칙으로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분들도, 그 사람들도 죽는다는 법칙은 알아요. 근데 그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법칙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 법칙 때문에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반드시 살려내는 부활의 법칙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죽었다가 그 법칙에 의해서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왜 하고 있을까요? 너희들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지만 부활의 법칙에 따라서 언젠가는 너희들도 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지만 이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봤을 때 죽으셨던 예수님이 저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하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 우리 모두의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부활절. 부활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에는 성경에서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시련을 견뎠다는 말씀이 히브리 성경에도 나오지만 거기서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니까 부활도 조금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있는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더 좋은 부활이 있고 나쁜 부활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가 받게 되는 부활은 다 더 좋은 부활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 믿으면 의인이고 예수 안 믿으면 악인인 거예요. 기준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의인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게 되는 악인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매장이 사실 성경적인 어떤 그 문맥상 의미상으로는 좀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화장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매장을 했든 화장을 했든 간에 모든 죽었던 사람들, 예수를 믿었든 안 믿었던 사람들은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어떻게 나뉘냐?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로 나뉜다는 거예요. 다 부활하지만 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부활.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즉 죽은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는 예수 믿었던 자들도 있고 예수 믿지 않았던 자들도 있겠죠. 어떤 부활로 나뉘느냐? 29절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 같이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그것만큼 얼마나 기쁜 일이 있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아팠다가 그 아픈 게 나아도 기쁜데 죽었다 살아나면, 여러분, 죽을 뻔했다 살아나면 그게 얼마나 새 생명을 얻은 것 같고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살아나는 그 이유가 뭐냐? 영생을 얻으려고 살아나는 자가 있고 심판을 받으려고 살아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살아나면 무조건 다 좋은 줄 알았더니 영원한 심판을 받으려고 살아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부활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우리에게는 부활이 소망이 되고 기다려지는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몸을 살려내서 음부에 가 있는 그 혼과 결합을 시켜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 게헨나 불문 쪽으로 보내 버리시는 거예요. 죽이려고 살려내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의인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생명의 부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이 심판의 부활을 하는 때는 언제 부활할까요? 그럼 여러분, 모든 죽은 자가 이렇게 몸이 다시 살아나는, 무덤이 열려서 다시 살아나는 그때가 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예수님만 부활하고 끝내려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야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언젠가 때가 언제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부활의 때인 거예요. 그때가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심판이 있고 세상에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악인도 심판의 부활을 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었던 의인들도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의인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 부활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날에 어떻게 생명의 복된 부활을 하는가를 쭉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 부활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잘 것이 아니요. 다 그냥 죽은 상태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은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나팔이 울립니다. 강림 나팔, 재림 나팔이 울립니다. 그때 다 순식간에 변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하느냐? 52절처럼 변한다라는 거예요.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들도 있겠고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죽었던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죽었는데 아직은.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그때 우리는 변화하는 거야. 죽었던 자들은 그 썩은 몸이 이제는 썩지 않는 신령한 복된 몸으로 부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상태에 있던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인 거예요. 여러분의 좀 몸이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좀 아파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복된 몸으로 변화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멀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오늘 본문인데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이 강림의 때와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벌어질 일들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지느냐? 뭐 악인들도 부활을 하겠지만 그거는 제쳐두고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믿었던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팔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있던 여러분이 그 몸이 변화하여 하늘로 끌어 올려지는 거예요. 무덤에서 살아난 자와 살아있어서 몸이 변화된 우리 지금의 현재의 성도가 함께 하늘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운명인 거예요. 부활 후의 운명. 예수님의 재림으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난 후에는, 이 부활이 있고 난 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히브리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부활은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부활과 이어지는 심판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신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심판이 있다라는 걸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부활과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부활시키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부활시키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대표적인 심판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성경에 설명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계시록 20장을 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죠? 크고 흰 보좌, 백보자 심판.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여러분 등장합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렇죠, 여러분? 음부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니까 이제 내주는 거예요, 그 혼을. 그래서 그 혼이 그 몸이 부활한 것과 결합을 해서 이제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이 뭐라고 했죠? 개나 불못, 영원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심판 후에. 여러분, 이 백보자 심판 굉장히 두렵죠? 그 앞에, 심판대 앞에 뭐가 쫙 펴져 있죠? 책들이 쫙 펴져 있어요. 아마 그거 행위록일 거예요. 행위책. 사람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행위들, 잊어버리고 있던 행위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위가 다 기록된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하나의 책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래요. 여러분, 뭐가 무서운지 아세요? 만약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지 누군가 다 알고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럼 그 사람 앞에 가는 것이 두려울까요? 자꾸 피하고 싶어질까요? 피하고 싶어지잖아요. 여러분, 나를 모르는 곳에 가면 떳떳하게 행동을 하지만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는 떳떳하지 못하게 우리가 행동을 하잖아요. 왜? 나의 허물과 어떤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록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가 고개를 들 수 있고 떳떳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핵심이 있어요. 이 백보자 심판의 대상의 핵심은
불신자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불신자의 심판. 여기 보면 심판의 대상으로 누가 표현되고 있냐? 죽은 자들이 심판대 앞에 섰다고 해요.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이 뭐냐?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첫째 부활, 즉 생명의 부활, 그 영이 거듭나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이라고 해요. 그 죽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모든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은 자는 무슨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본질적으로는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행위록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그 행위에 따라 하나하나 다 따져가며 엄격하게 그날에 몸이 부활하고 나면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5절입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우리 성도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왕노릇을 한다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죽은 자들은 왕노릇 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지만 일반적으로는 불신자를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불신자를 의미하는 죽은 자들이 지금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그 혼과 몸이 함께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 영원한 지옥, 불못지옥의 게헨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은 우리에게 복된 날인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대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오시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나 아직까지 죄진 게 많고 아직까지는 개과천선 안 했는데 지금 오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런 마음 있죠? 또 하나 어떤 마음 있어요? 또 좀 더 즐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저 어린아이들 지금 예수님 오시면 꿈도 못 펼쳐보고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어떤 나이에 있든 간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날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영원한 복의 날, 쉼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무서운 심판,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그들에게 진노의 날이 되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이 부활을 해서 모든 죽은 자들이 몸이 부활을 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은 후에 이제 영원한 장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장소가 사람들이 옮겨지는 영원한 그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불못, 게헨나, 지옥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옮겨지는 영원한 천국은 어딜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가 가게 될 그 소위 영원한 천국은 어딜까요? 영원한 천국을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안식과 쉼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천국, 하늘나라 하면 하늘이란 말 때문에 하늘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땅이 영원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오염된 쉽게 말하면 지구,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새롭게 바꾸십니다. 갱신하십니다.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여기 못자국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전혀 상관없는 몸으로 부활하셨나요? 아니면 원래 그 몸으로 부활하셨나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지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날려버리시고 새로운 지구를 딱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 이 지구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우리 성도가 영원히 거하게 될 쉼의 장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저기 안드로메다 은하계 어딘가에 영원히 성도가 거하게 될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이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성도의 영원한 쉼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근데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의 남편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남편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해요.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 예수님의 그 신부가 되는 단장한 신부는 누굴 가리키냐? 바로 여러분, 우리 성도,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신부란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는 이 모습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누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 우리 교회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쉼을 누리는 모습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 성도의 마지막 최종 운명이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시록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인데 여기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근데 생명나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저기 창세기에서 봤죠? 창세기 성경 2장에 가면은 생명나무가 등장을 해요. 근데 성경 맨 끝에 가서 다시 한번 뭐가 나와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에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인간의 죄로 인해 더럽혀졌던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킨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에덴이 되는 거예요. 뭐 새 에덴 교회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가게 되는 그 영원한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새 에덴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생명나무를 먹고 우리가 영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생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성경은 다른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 얘기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의 이야기, 즉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표를 한번 보실까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같은 죽음이라도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다릅니다. 신자는 죽으면 그 혼이 낙원에 가서 임시적으로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쉬게 됩니다. 반대로 불신자는 음부에 가서 형벌을 받으며 임시적으로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역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신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을 하게 돼서 그 혼과 몸이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혼과 몸이 만날 때 그게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 혼과 몸을 갈라놓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이지, 부활은 다시 그 사람을 원상태로 돌리는 게 부활인 거예요. 사람의 원상태는 몸이 있어야 원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소중한 거예요.
몸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부활이 있고 나면은 심판을 거쳐서 예수님을 믿었던 신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 혼과 몸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그 혼과 몸이 결합된 온전한 사람으로 영원한 게hen나 불못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위로의 말씀으로 읽고 말씀을 정리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본문인데요, 바울 사도가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한다, 주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너희가 슬퍼하지 말라. 소망 없는 사람처럼 죽었다고,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우리가 육신은 죽게 되지만 우리가 영원히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썩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복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슬퍼하지 않고 소망을 가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서로 알기에 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우리 서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